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이야, 찬양 오늘 진짜 잘하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더운 날 보고 싶은데 한 개 더 입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1시간 2시간 전에 와야죠. 마치고 또 연습해야 되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와가지고 살면서 첫 겨울을 이제 보냈는데 작년 11월 말에 이사를 왔거든요. 굉장히 추울 줄 알았는데 대구가 안 춥네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겨울은 괜찮다. 제가 이 언달에 났습니다. 정월 25가 생일인데 언달에 나서 겨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별로 안 추웠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대포니까 더울 거다. 그래도 막 지가 더워봐야 얼마나 덥겠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거. 한 주간 내내도록 36도 7도 가버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돼야 할지. 제 아내 보고 이제 저녁에 낮에 이 사람은 더우니까 저녁에 가서 반찬 한 몇 개를 좀 사오라고 해서 집사람이 문 열고 다시 왔어요. 막 숨이 콱 막혀 못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사실인가 잘 모르죠? 제가 지난주에 또 부산은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부산은 가야 31도 왔다 갔다 하고 바닷바람도 설렁설렁 불어서 그냥 견딜만 해요. 그럼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만나가 목사님 대구 날씨 어떻습니까? 사람 말라치게 불락한다고. 무슨 이거 이스라엘 더위도 아니고 이집트 더위도 아니고 이게 사람을 미라로 만들려고 하는지. 여기 사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해요. 예. 한번 견뎌봅시다 또. 오늘 새벽에도 4시에까지 에어컨 틀었다가 4시에 너무 에어컨 틀어놓으면 아침에 설교를 뭐 할 거다. 에어컨을 끄고 베란다를 만져보니 베란다가 뜨끈뜨끈해요. 보통 밤 되면 떨어지거든요. 이게. 참 하여튼 만만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제 밤에 덥기도 하고 잠도 안 오시지만 TV를 보시죠. 요새 뭐 합니까? 올림픽 하잖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정말 공력이 체력이라고. 이건 활, 칼, 총 1대1 대단해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말하기를 깨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자 양궁이라는 게 10년패를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1등 했다. 40년 동안 여자 양궁에 어떤 나라도 어떤 선수도 대한민국 외에는 금메달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만 10연패 40년을 1등 했다. 기록이 깨지지 않아요. 너무나 대단해요.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고비도 있고 이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다윗에 의하면 담을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그 경쟁자의 담을 뛰어넘고 그 기록을 뛰어넘어야 메달리스트가 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담을 뛰어넘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편 18편이 50절까지 있어요. 제법 긴 시편인데 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시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인생의 모든 담, 고비 하나님 의지하고 넘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my strength. 나의 힘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기록 중에서 다윗이 최초로 하나님을 I love you라고 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자, 1절 29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9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굴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예. 담을 뛰어 넘었다고 했어요. 담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 단어로 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슈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철벽, 담, 고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담을 넘었다. 자기 인생의 고비를 넘었다. 자기 인생의 철벽 같은 엄청난 큰 사건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때가 나이가 한 10서너 살 정도 됐습니다. 엘라라는 골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어요.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에요. 군에 간 형님들 옷가지를 가져가고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면회를 하러 간 거예요. 가보니까 엘라 골짜기가 쩡쩡 울릴 정도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기가 죽어서 사울 왕부터 다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너무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할례를 받지 못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과 맞닥뜨리며 1대1로 대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라는 것이 뭐 장군과 장군과의 대결이 하기도 했습니다. 장수의 대결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키가 3m다 되는 이 거인인데, 이 어린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야, 내가 너를 오늘 찢어서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하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5개를 골라가지고 물매를 들고 나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새총 비슷한 걸 들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게임이 안 되는 것을 다윗과 뭐의 싸움이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하는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것을 예미하는 3000년 동안 속담이 돼 내려온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능한 장군이고 어마어마한 철갑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 거예요. 자갈돌 들고. 그럼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한다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인마 등치 크다고 큰 소리 치냐? 너 창 잘 던진다고 큰 소리 치냐? 내가 오늘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마. 전쟁은 총칼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용기가,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어떤 일이 났죠?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초전박살이라고 해요.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담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어 버렸어요. 높이뛰기 넘듯이 골리앗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 그래서 그 사람을 군대장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아이를.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용맹을 듣고 하면 상대가 떨어버리는 거예요.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사울이 왕이지만은 다윗에게 관심이 가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민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고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이 얼마나 불타고 나겠습니까? 이 남자가 시기심을 발동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권자까지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내용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오빠 부대가 등장한 거예요. 오빠 하고 막 여자들이 모여 난리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모여가지고 오빠 오빠 하고 난리 지기니 이 사울이 얼마나 불타고 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사위입니다. 자기가 너무 인정해서 사위로 삼았던 그거를 제거하기로 시작합니다. 이 권력은 부자 간에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일을 하면 3,000명의 군사를 특공대를 모집해 가지고 다윗 한 사람만 타겟으로 삼고 다윗을 죽여라. 본인도 국사를 접어놓고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13년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한 사람만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국정을 마비시켜놓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 게 76편, 약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 다윗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이 다윗이 쓸 것이라고 추정한 것까지 합치면 약 100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내용은 거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의 눈물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피난다녀야 됩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에워쌌나이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성지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숲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산이 벌겋습니다. 돌이에요. 그건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오늘 미살산, 내일은 헐몬산으로 도망을 다니면 사람들이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추적하러 따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숲이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현미경 만원경 없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다윗이 13년 피난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다 다윗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아와 같은 저를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드린 기도가 시편이 13년을 특공대를 데리고 사울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추적했지만 다윗을 잡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돌띠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돌덩어리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사울 왕이 창을 집어 던지면 피할 길이 없어서 인연은 죽었구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딱 자기를 그 창을 막아주시니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셨습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어떤 시집에 빌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이 다 전사당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살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자인 사울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울의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다윗의 만년에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너무 놀래버렸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아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기도론 시대를 걸러서 피난을 갔습니다. 왜? 차마 아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 차마 아들과 싸울 수가 없었어. 권자를 내놓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다시 왕위로 복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 쿠데타라고 하는 난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는 모든 문무의 백관과 자기의 후계자인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겼듯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이렇게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고 믿음을 계승시키고 열조로 돌아가게 되는 것. 너무나 귀한 사람. 인생의 모든
모든 담을 뛰어넘고 죽음이라는 담까지 믿음으로 넘어갔던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50, 70, 90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크고 작은 담을 넘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다 용하게 넘어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생사의 고비가 있고 그냥 좌절하고 낙마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많은 우리의 낙심거리,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고비와 산이 있었지만 여러분 용케 여기까지 잘 넘고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담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담이 없겠느냐고.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황금 시절은 10대 티네이저입니다. 뭐 걱정이 있습니까? 돈 벌어 합니까? 요새 뭐 소녀 가정이 별로 없어요. 얘들이 제일 발랄하고 제일 명랑할 때요. 그 사춘기 때 뭐 여학생 보면 설레고 남학생 보면 좋아 이렇게 하는데 요새 애들이 그래 뭐 10대 애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부터 그 무거운 가방 들고 학교에 가요. 입시라고 하는 담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입시라는 담이. 예? 아니 대학 요즘은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보다 정원이 더 많아. 아무 대학에나 갈 수 있어요. 원서문에만 갈 수 있어요. 앞으로 나라에만 바로 가버려요. 대학교가 학생들 충원 모여서 난리라고. 제가 한남대학교 이사로 있는데 우리 대학은 그래도 작년에 99.8%, 올해 입학률 99.9%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거의 100% 중국권에서 충원을 했어요. 근데 대학이 지금 100% 충원이 어려워요. 졸업한 학생 숫자가 대학의 정원보다 작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이든지 오라는 곳은 많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과 가고 싶은 학과는 항상 담이 높습니다. 오라는 대학은 많아. 근데 가고 싶은 대학은 항상 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담을 넘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대학을 갔다. 그럼 대학 가면 담이 없습니까? 모르겠는겨. 대학교 가면 담이 없냐고. 예? 뭐건 담이 기다려요? 이건 취업이라고 하는 담이 대학보다 더 높은 담이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대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장에 뛰어드느냐 그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스펙을 쌓고 해외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막 이래가지고 대학생들이 적을 두고 휴학을 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해보면 안 되니까 휴학을 막 해가지고 3학년 4학년 때 막 2년 3년 휴학을 해가면서 직장 취업 시험을 하는 거예요. 대학이 아카데미 진리를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학원이 돼버렸습니다. 취직하는 학원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여학생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대학 여대생이다. 이거는 뭐 직장생활 안 해도 좋은 교수고 좋은데 시집 가요. 요즘은 여대생이 그 대학 졸업하고 집에 있으면 시집 가요 못 가요 솔직하게. 남학생이든 여학생들 다 취업 전세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힘든 거예요. 왜? 옛날에는 남자만 거의 직장 갔는데 여자들까지 끼더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는 여자가 더 잘해요. 잡념이 별로 없어요. 남자는 이것저것 할 돌아다니다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가보세요. 전부 여선생밖에 없어요. 80% 여선생이야. 그럼 자 취업을 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원하는 직장은 항상 담이 높아요. 오라는 곳은 많아. 구직 광고하는 데는 많은데 원하는 곳은 항상 담이 높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 살아가는 이치예요. 그럼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다. 그 사람은 안정된 일자리 없으면 담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또 있네. 이 결혼이라는 담이 그걸 막는 거예요. 이건 코스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는 그냥 나이 되면 27살, 30살 되면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갔습니다. 그냥 생기만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머리가 많이 쓰고 생각이 많아가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뭐 좀 모르겠습니다. 뭐 총각이 처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제 결혼 연령에 들어오는 학생들 뭐 청년들 한 남자 500만이 있다. 그럼 결혼이 뭐지요? 500만 명
총각 중에 하나를 찾는 게 결혼이에요. 그 비율이. 처녀 500만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게 결혼이에요. 그럼 이는 지금 직장의 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갈수록 높아요. 높아요.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렵다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내는 거예요. 결혼이. 이 기가 막히다니까. 그럼 뭐 딴따라단 했다. 그러면 이제 막 평탄한 대로가 쫙 열릴 때가 결혼해보면 어떻습니까? 말을 뭐 하는겨? 예? 결혼하면 이제 행복의 문이 쫙 열려버립니까? 우리 이거 다 살아봤잖아요. 예. 저는 경북 산중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경남 마산 바닷가 사람입니다. 이 결혼을 했거든요. 제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 결혼했어요. 누가 중매를 했는데 시골교회 이제 사택을 줘서 목회를 하는데 이래가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이제 이 사람이 음식을 해서 정성을 해서 갖다 놓는데 이 바닷가 살다 보니 뭐 젓갈, 뭐 오징어 젓갈, 뭔 젓갈 갖다 놓는데 나는 그 냄새 맡으면 콩콩하게 밥을 못 먹겠어. 비린내 나고 밥을 못 먹겠어. 속이랑 비유가 상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또 새색 씨한테 이거 밥 맛이 더럽다 할 수도 없고. 그래 막 코를 잡고 그냥 먹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활을 평생 해야 되나 싶으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명태눈가리도 아니고 와 이래 선택가 이래 돼버리나 인생이. 그렇다고 전도사가 뭐 이혼할 수도 없고 이거 기가 막히게 딱 돼본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용납을 하고 이제 뭐 40년 넘게 살다 보니까 홈플러스 가면 내가 젓갈을 사가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 내가 이제 그거 맛들어보라 알아 맛을 알게 돼버렸어. 맛을 알게 돼버렸어. 인생이 성격이 안 맞고 취미가 안 맞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부부 생활을 그렇게 시작해도 깨진 가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내가 한번 비근한 예를 들까요? 결혼식에 가면 요즘요 나는 뭐 처음에는 연예인들 결혼한 줄 알았어. 옷 입고부터만 사진 갖고 쫙 걸어놨어. 부끄럽지도 않은 말이야. 안고 찍고 뽀뽀하고 찍고 해운대가 찍고 막 침대가 디베가 찍고 막 반쯤 벗고 찍고 막 이런 사진 갖고 쫙 걸어. 야 아들이 연예인가 싶은데 일반적으로 다 그래 하더라. 그러면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의 이나지 냄새도 마르기 전에 가정이 깨져버린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신혼부부 집에 이런 집이 있어요. 치약을 쓰는 걸 가지고 남자는 꼼꼼해가지고 치약을 밑에서 똥구멍이부터 올라갔어. 근데 여자는 중간에 푹 눌렀어. 여성인데도 이게 성격이 푹 눌러갔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신랑이 뒤에서 말아 올려가지고 이제 통통하게 해놓으면 또 갔다 오면 붕안에 푹 눌러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남편이 참다 그래야 참았어요. 아니 그건 뭐 자기 성격이 그러니까 요새 다 포시하게 자라니까 뭐 아끼고 얘기 없어요. 여자들도. 근데 회사에 갔다 올 때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회사 스트레스 받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중간에 딱 눌러놨는데 얼마나 화가 나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날따라 아내도 자기 각시도 회사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온 거예요. 남편 한마디 했어. 센 것도 아니야. 니는 어째 돼가지고 내가 짜놓으면 이거 밑에서부터 뭐하냐. 그거 하나 뭐하냐. 이래 한마디 했어. 그거 뭐 심한 말도 아니야. 근데 여자가 뭔 말해? 야 내가 니한테 그것까지 가르침 받게 됐냐? 치아라 임마. 난 니하고 안 산다 이 자식아. 이러고 끝나버렸어. 치약 때문에 끝나버렸다니까. 이게 세상이야. 이게 자기 쪼다대로 살고 싶다 이거야. 내가 네 컨트롤 받게 됐냐 이거야. 이게 세상이라니까. 별거 아닌가 이혼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30년, 50년, 70년 해로한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보세요. 그럼 뭐 결혼을 했습니다. 하면 이제 양가의 안사돈들이 며느리나 딸을 배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보겠어요? 손자가 들었나 그거 보는 거예요. 손자가 들었나 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도 못해. 야야 들었나 그거 물어보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 거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불룩하게가 엄마 막 어머님 막 6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습니다 하면 참 양가의 스키퍼가 손자 본다고 막 딸로도 했다고 막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은 잠시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양가의 사돈이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아를 누가 키울 건가? 며느리나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할 건 뻔한데 자아를 저거 누가 키울 건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 동지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 이쪽 이 사돈은 아이고 나는 관절통, 신경통 아프고 나이도 많아가 나는 애를 못 키워. 저 사돈이 젊으니까 키워주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젊은 사돈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나 아주 바쁘고 사업에 남편 좀 거들 게 있는데 안 사돈 집에 놓으니까 키워주겠지 이러는 거예요. 누가 키워줄 거냐? 소를 누가 키울 거냐 말이지. 제가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놨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저출산 계속 갈 거다. 누가 돌봐줄 거 아니냐? 육아휴직 1년 준다고 애가 다 커버리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애들을 누가 돌보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교회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종교시설을 활용해라. 교회, 성당, 법당 등 종교시설을 활용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유효 인력들,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6개월 내지 몇 개월 동안 훈련시켜서 자격증을 줘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좀 육아할 수 있도록 해. 나라의 체제를 좀 만들어달라. 교회 다 시설이 있으니까 조금만 고치면 되니까 얘기는 해놔놨어요.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회의를 통해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순하게 곱게 아빠가 엄마 말 듣고 잘 따라요? 키아보이 어때요? 막 지 받습니다. 지 봐요. 왜? 내가 같이 일하는 현직 부장 판사가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나한테 아니 목사님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요 엄마 왜 가는데 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판사님 게시판에도 아파트 입구에 공고해라. 너는 집행유예에 처한다 이래서 나는 그랬더니 그 판사가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참 목사님 발상이 희발합니다 그러더라. 애들이 곱게 자라지 않아요. 곱게 자라지 않아요. 다 부모의 속썩이고 눈물 흘리고 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랐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내 자식도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자라가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과정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다가 회사에서 단체로 가서 병원과 검진을 했더니 덜컥 정밀 검사에 암이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이 아침에 학교 갔다는 애가 손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소식이 들을 수도 있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담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담을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평안하게 집에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 병상에서 그래도 그나마 오면 얼마나 좋겠어. 길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바닷가에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20년 전에 부임했을 때 요양원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7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임 목사가 목사님 이제 병원에 계신 분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신 분 신방을 하십시다. 그러지. 그래서 7분 다 신방을 했어요. 우리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할매들이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요. 기도해 주세요. 저까지 찾아와 감사해요. 한두 분 다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 더 많이 입원해요. 요양원에 더 많이 가 있어요. 20년 내가 은퇴하고 나올 때까지 요양원에 5분 그대로 계세요. 20년 동안에 눈만 끔뻑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이게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장수시대가 과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긴 병이 호자 없다고 자식들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요. 교회 이제 권사님들 여전도에서 목사가 그자 1년에 몇 번 찾아가는 것 외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의사 있으면 용서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가 많아요.
그 요양원에 있는 사람 빨리 천국 가면 좋은데 안 죽을 만큼 태울 뭐할 만큼 살려놔.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 20년 동안 눈만 끔박 이거 병원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신발 가잖아요. 한 10년 있다가 신발 가면요 나보고 뭐는 아저씨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나보고 이제 내가 아저씨가 돼버려. 그러면서도 살아계시니까 이게 죽음이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은 깨끗한 노후를 솜털처럼 가볍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교회의 짐이 되지 않게 살다가 때가 되면 깨끗하게 주님 품에 가게 해달라. 이게 늘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자신이 이렇게 말하지만 저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담을 넘어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평생 목회 한 길로 일생일도 평생 목회만 하고 다른 것 저는 몰라요. 돈 벌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밖에 몰라요. 그럼 세월이 갈수록 제가 더 능력이 있고 더 경험이 풍부해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할 때마다 새로운 걸 설교해야 돼요. 새로운 설교를 해야 돼요. 1년 전, 2년 전에도 그 은혜가 다시 볼 수도 없어. 늘 새로운 설교를 해요. 이게 너무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은 비슷한 사람들이야. 앉아도 꼭 지자리에 앉아. 이 사람들 갖춰놓고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계속 설교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육관을 지었어요. 여러분 요즘 교육관 하나 지어도 전부 100억이 훨씬 들어. 무슨 돈이 그래 드는지 몰라요. 교회 헌금을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하지요. 나머지 절반 이상 60억 70억이 다 은행 빚이에요. 이자만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이자만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4천만 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교역자들 목회 사례비를 올릴 수 있겠어요? 5년 10년 그냥 내 스스로 동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절약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서울에도 공부시키는 뭐 했어요? 딸 하나 있지만 내가 진주 있을 때 그냥 우리 같이 진주에서 먹고 네 학교 다녀라. 서울에 대학이 합격했어요. 유명한 대학. 내가 못 가게 했어요.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물 하나님, 저를 부동산 업자로 불렀습니까? 목사로 불렀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 땅 사고 집 지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산에 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야, 이 교회는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교회까지 하나도 없어. 아주 도시에서 땅을 1000평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13집을 샀습니다. 집 하나만 사면 그 다음 집이 다락같이 올라가 못 사요. 소문나면. 소문 없이 13집을 다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헐어버리고 교회까지 크게 지었어요. 1300평을 지었어요. 이게 다 부채로 절반 남으면 제가 목회하면서 다 갚았어요. 제가 그걸 다 부채를 다 갚고 난 이후에 내가 은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은퇴를 선언해버렸어요. 이제 부채도 없고 내 책임은 다 끝났다.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나는 빛 가운데 걸어오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렇게 살아온 게 목사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부흥되고 되려고 하면 한모티에서 또 사람이 만나 안 만나 하고 나가니 들어가니 하고 교회 선거 끝나고 나면 삐진 놈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목사님이 조금만 도와서 좀 대시키는데 된 거는 다 지덕으로 됐고 떨어진 건 목사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까 막 그 그냥 놔두고서 또 찾아가서 또 건면해야 될까. 그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차를 타고 드라이브 혼자 저 바닷가에 가서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제가 목회를 그만둬 버릴까요? 사람 관계에 너무 절망이 옵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지 않고 목회를 하나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저 목회 그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많았어요. 하소연할 때. 그런 세월을, 그런 눈물의 세월로 지나면서 담을 넘어왔기 때문에 내 인생에 영광스러운 은퇴식이 있게 된 것이죠.
영광스럽게 은퇴를 했어요. 온 교회가 다 모여라.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인들 한 1000여 명 이상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이렇게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사기도 치고 사람한테 속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했으면 가만히 앉아 회전의자 그냥 돌면서 그냥 때가 되면 부장 시켜주고 이사 시켜주고 상무 시켜주고 그런 회사 있어요? 나한테 좀 소개 한번 해주소. 다 경쟁이에요. 다 경쟁이에요. 올라가면 피라미드 구조예요. 제가 가을에 가면 군부대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군부대 집회하면요, 소령 중대령들 참 그때 인사고과평가에 승진되는 거예요. 전부 와서 울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소령 내외가 앞에 앉아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 엑기스 딱 잡으면 뭐죠? 군대 안 갔다 왔는겨? 그 사람 기도 1시간 동안 뭐해? 울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말동 2개를 원합니다. 주의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갑니다. 그 사람은 1시간 눈물 흘려도 기도는 딱 한 절이야. 딱 중령 진급이야. 다른 거 없어요. 왜? 군대는 계급사예요. 진급 뭐 하면 그냥 계급 정리하는 것은 옷 벗어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험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향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해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AI를 창조합니다. 어느 날 AI가 사람을 배신하고 저항할 때 어떤 세상이 올 겁니까? 상상을 초월한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후재앙이라는 게 집중폭우가 쏟아졌대요. 제가 지난주에도 포근한 2곳에 가서 1200만 원씩 2군데 구호하고 왔습니다. 구호금 모아 갔다 왔어요. 그냥 새벽 2시에 그냥 산사태가 나가 동네를 쓸어버렸어요. 새벽 2시에 가보니까 비참해요. 비참해요. 온 땅이 죽이 됐어. 물이 들어가 죽이 돼버렸어. 땅이. 집중폭우, 화산폭발, 지진, 쓰나미, 대형 산불, 불이 나도 꺼지지 않아요. 이런 재앙이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장수시대지만 우리의 말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가지를 결심하는 거예요. 2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넘겠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을 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절망스러운 일이 와도 밤 12시에 아들 딸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엄마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밤 12시에 좋은 일로 전화하겠어? 나는 이 사람하고 못 살아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노후 다 망치고 손자 맡겨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이혼하면서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담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못 넘길 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담을 넘어갈 수 없고 그 앞에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넘게 할 힘을 주시는 것을. 그걸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29절 시작. 주를 의뢰하고 적군 향해 달림. 내 하나님 의지야. 담을 띠. 할렐루야. 다윗이 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담을 넘었다고 했어요. 골리앗이란 엄청난 담을 넘었어. 절대 권력 사울의 담을 넘었어요.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고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왕위를 계승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더 타락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욕심과 탐욕이 나를 또 주저앉혀요. 신앙에 대한 의심이 나를 주저앉힐 수가 있어요. 공연히 예수 잘 믿다가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모든 탐욕과 내 안에서 일어난 내면의 담까지 다 우리 뛰어넘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많은 담이 있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기.
성경 기자 딱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 화면에 한번 찾아봐요. 31편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어디에 있다고?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나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철저히 믿으십시오. 나의 미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앞날, 이 교회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의 담을 뛰어넘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부족한 종이 있어서 다윗이 인생의 담을 뛰어넘어가듯이 우리도 인생의 담을 뛰어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든든한 판자의 굵은 못이 바뀌듯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